오늘은 저희가 제3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희망찬 삶을 사시는 제3선교회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3선교회 연령층은 참 중요한 시기를 지내는 연령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령층에 많은 변화가 있는 시기입니다. 몸의 변화도 일어나고 생각과 감정의 변화도 많이 일어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엔 모든 것이 자신이 있었고 그것을 감당할 여유와 힘이 있었는데 이제는 때로는 자신의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하고 건강 문제로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이 연령층에서 특히 인생이 그렇게 길지는 않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연약함을 이전보다 더 많이 느끼는 연령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많이 느끼는 시기, 즉 연약한 풀과 같고 이내 시드는 꽃과 같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그것을 기억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것이 어떤 연령층이든 상관이 없이 특히 이 연령층은 이것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묵상하고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성경은 얘기하기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또 베드로 사도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또 시편에서는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성경을 보면은 수많은 곳에 이와 같이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풀과 비유하여서 얘기를 하고 있고 풀은 한때는 아름답고 꽃은 한때는 아름답지만 언젠가는 시들게 되고 언젠가는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인생의 하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피어 잘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말라버리는 꽃과 같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저 때로는 잊고 살 뿐이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 뿐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두려워서 너무 바삐 앞만 바라보고 살지 않았는가, 달려오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존재의 모습을 피한다고 피할 수는 없지요. 이제는 연약한 존재의 모습을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벌써 몸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생각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그것을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는 그 연령층이 제3선교의 연령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존재가 이런 꽃과 같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existential anxiety, 존재에 대한 염려, existential anxiety, 그냥 뭐 염려할 게 있어서 염려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한 시들어가는 존재 자체에 대한 무너져가는 존재 자체에 대한 그런 앵자이리가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사소한 일에 대한 걱정이 아닙니다. 잊어버릴 수 있는 걱정이 아닙니다.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 근본적인 것이 위협을 받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걱정입니다.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그것이 사라져 갈 때, 그것이 위협을 받을 때 우리는 더 깊은 걱정과 염려 속에 빠지게 되죠.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스트레스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좋은 스트레스든 나쁜 스트레스든 변화가 일어나면은 스트레스를 사람들은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을 옮긴다던가 이사를 한다던가 몸에 이상이 생기던가 관계가 멀어진다던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던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변화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죠. 그 걱정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스트레스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때로는 우울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상실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무감각한 그런 상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분노로 막 끓어오르는 분노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 문제만 생각하고 자기 아픔만 생각하고 자기의 그것만 생각하는 아주 이기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가 한 모습으로 나타나진 않아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 변화는 밖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밖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그래도 다루기 쉬운데 우리에게 이 안에서 이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고 의식하지 못하는 변화들이 나도 모르게 익스포즈 되어 있었는 나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던 그런 변화가 이 속에서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작은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대처할 수 있게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작은 변화들을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훈련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 여러분들의 지능, 여러분들의 스킬, 뭐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대처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사실 이민 생활에 그런 대처하는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남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 땅에서, 잡잡기도 힘든 이 땅에서 몸이 한국에서부터 무슨 다 준비가 돼서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닌데 여기 와서 새로 노동을 하면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다 대처해 왔어요. 그것을 다 이겨나갔고 그에 적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런 밖에서 일어나는 변화들,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 대처할 수 있는 것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은 우리는 대처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대처할 수 없는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처할 수 있는 변화라면은 내가 무엇을 하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바꿀 수 있는 변화는 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도대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는 참 힘들어지죠. 자원도 없고 힘도 없고 아이디어도 없고 무능력함만 느끼고 전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모를 때 우리는 이 시간이 굉장히 힘듭니다. 무능력함의 느낌, 그것보다 참 어려운 것은 별로 없습니다. 내가 어려워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할 수 있을 텐데 무능력함, 내가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삶의 모습 속에서 그런 것들을 아마 경험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제일 크게 경험한 것이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다 경험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 경험한 것이 아마 코비드 기간 동안에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특히 백신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는 늘 두려움, 어디에 나가도 두려움이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두렵고 모든 것이 다 닫혀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게 얼마나 갈까? 과연 백신이라는 게 나올 수 있을까? 저는 그때 이 예배를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드려야 되나? 처음에 10명 아래서 예배를 드려. 그 다음엔 5명 아래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 이게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도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냥 밖에서 기다리고 여기서 하고 5명 정도가 예배를 만들어서 코비드 기간 동안에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 굉장히 어려운 큰 인생 훈련을 받았죠. 혹독하게 인생 훈련을 받았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는 그런 경험이었지만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지금 돌아서 보면은 백신도 있고 지나가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쉬웠던 것 같지만 그 맨 처음에 그것을 당하고 그 시체들을 어디 보관할 데가 없어서 길에다 그냥 이태리 같은 경우는 이 길에다 그냥 뿌려놨을 때 그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돼.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뜻하고 있는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순간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거기에 노출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불안한 가운데 우리가 살았죠.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인내를 배웠고 심적인 단련뿐만 아니라 영적 단련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려웠고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다. 저는 그때 받은 그 충격이 아직도 있어요. 그때 시작했던 그런 충격이 지금도 저를 바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쭉 제가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그려드렸는데 우리의 연령층이 제3성교의 연령층이 어떤가, 우리 인생의 모습이 어떤가 라고 하는 것을 쭉 말씀해 드리고 그림을 드렸는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솔루션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딱 한 가지밖에 저한테 들어오는 게 없더라고요. 그것이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매일매일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시간을 이겨나가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어려워져요.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어려워져요. 그렇다고 누구를 블레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만 망가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만 망가지고 내가 환경을 탓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환경은 여러분들의 탓하는 것을 듣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탓하든 안 하든 임하려면 임하는 거예요. 환경은 그냥 임하는 거예요.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 것처럼 밀려오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딱 한 가지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6절이 제3선교의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외워갖고 늘 입에 달고 다니셔도 좋겠고 머릿속에 늘 두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생각하고 그러라 그랬잖아요. 바우사도. 그렇지만 요거를 머릿속에 딱 담아두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보석 같은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것을 그냥 머릿속에 담아두고요. 달달달달 외워서 말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낮에도 조그만 염려가 생기면 이거 바로 앉아갖고 입으로 소리내서 하세요.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걸 소리내서 그걸 읊조리세요. 읊조린다. 예. 그래서 매일매일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걱정이 우리의 영혼을 뿌옇게 채우기 전에 바로 기도로 올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영혼이 어두워져요. 영혼이 뿌얘져요. 그렇게 걱정이,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바로 이것을 외우면서 기도로 돌려서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뿌여진 것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에이지는 정말 중요해요. 지금 놀 에이지가 아니에요. 놀아서 해결이 될 수 있는 에이지가 아니에요. 뭐 스트레스를 풀어요? 좋아요. 스트레스 푸세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저녁에 집에 오면 아실 거예요. 그거를 해결은 안 되는구나. 잠깐 잊어버릴 뿐이지 해결은 안 되구나. 뭐 취미생활 해요? 좋아요. 취미생활 해야죠. 예. 그렇지만 취미생활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로 거기에다 모든 신경을 쓰면 그러면 약해질 수 있어요. 영적으로 강해져야지, 머슬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강해져야지 그냥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강해지는 건 지금 소용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영적으로 강해져야 돼요. 영적인 머슬이 제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걱정은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을 바라보는 순간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눈을 주님께 돌려야 합니다. 걱정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눈을 주님께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설교 같이 찬양을 하겠지만 복음 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죠. 눈을 주님께 돌려 그 찬란한 얼굴을 보라. 주의 은혜와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이 주님께 눈을 돌릴 때 그 주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고 거기서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과 모든 것은 녹아지게 돼. 조심만 한다고 이 어려움을 견뎌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취미생활만 한다고 이 어려움을 견뎌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 전환만 한다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여러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음식도 조심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마구 먹을 수 없는 그런 운동도 열심히 해야 돼요. 매일매일 10,000보 이상을 걷는 그런 운동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머슬 운동도 좀 해야 되고 그냥 게으르게 살 수는 없어요. 운동도 열심히 해야 돼요.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제 막 살아갈 수 없는 에이지입니다. 물론 드링킹 같은 거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에이지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조심만 한다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걱정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기도로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염려는요, 무엇을 가져옵니까? 염려는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기도는 뭘 가져옵니까? 소망을 가져옵니다. 염려는 두려움을 가져오고 기도는 소망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매일 앉아서 염려만 하면은 두려움이 이렇게 쌓이게 돼요. 그러면 앵자이리가 생기고 그 다음에 굉장히 어려워져요. 기도는 늘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갖고 사시지 마시고 소망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문제를 당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움으로 만들지 말고 늘 소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조력은 두려움에서는 안 나와요. 소망에서 나오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에서 나오는 것이지 두려움에서는 창조적인 생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꾸라라는 말이에요. 두려움을 소망. 그걸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구체적인 행동이. 왜냐하면 어떻게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꾸느냐? 라고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은 이 염려를 기도의 생활로 바꾸라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그것이 염려가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때는 그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세요.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영적 능력을 키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에 또 좋은 것이 하나 뭔가 하면 그것이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꾸기도 하지만 염려를 기도로 바꾼다라고 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했는데 내가 나를 부인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벌써 뭘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뭘 생각하고 있어요? 나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겠다 해서 나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도. 그러니까 나를 부인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부인되는 거예요. 나는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의 고통도 나의 염려도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제일 큰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에요. 결국에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극복하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목회도 하지 못하고 일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뭐 세상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가는 것은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그 훈련에서 그것이 일어나게 된다. 눈이 나로부터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이 얼마나 해로운가 하는 것을 여러분 에이지에서는 느끼게 돼요. 그것을 피부로 느끼게 돼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얼마나 harmful하고 독성을 갖고 있는지.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하죠. 자기 능력의 한계에서 삶은 끝나고 말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요. 어릴 때는 뭐 힘이 있고 뭐 머리가 있고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라도 막 살아갈 것 같지만 이제 이 에이지가 되면
힘도 없고 능력도,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를 자꾸 깊은 어둠 속으로 빠뜨린다 이거죠. 그걸 젊었을 때부터 자기중심 생각을 이겨나갔었어야 되는데, 버렸어야 되는데, 그걸 버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사라져가는 그 순간까지 잡고 있다면 그때부터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해결이 없어요.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에이지에서는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그것밖에 없어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막 그냥 그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뭐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감동으로 살아가야 돼요.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은 끝내야 돼요. 그리고 감동으로 하루하루 인스피레이션, 이것이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감정으로 살았어요. 기분 좋게 잘 먹고 이렇게 하면 감정이 살아나죠. 그래서 감정으로 이제 안 돼요. 감동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불필요한 감정들에 휩싸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서 삶의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참 삶은 신비롭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전에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 깨달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은 몸으로 피부로 느껴져야 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염려를 기도로 바꾸기 시작하면서부터 감정이 감동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전 요즘 깨달은 게 하나가, 감정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왔다 가는 것이구나. 그거에 내가 트러스트 해갖고 내 감정이 좋으면, 기분이 좋으면은 행복한 거, 기분이 나쁘면 그게 아니구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건 이 감정과는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감정이라고는 여러분들이 주체를 못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게 일어나는, 특히 이 에이지 그룹은 감정이 기폭이 높아요. 수없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의 행복을 디펜드한다면은 그 문제예요.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감정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감정으로 다루려고 그러지 마세요. 감동.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서 감동으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극복해 나가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대가가 되면은, 그러면 감정마저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 감동이.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못 가죠. 그게 어렵죠. 그래서 못 가더라도 괜찮아요. 감정이 일어난다고 거기에 대응해서 기분 나쁘면 내뿜고, 기분 좋으면 이러고 그러지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그죠? 분노의 감정이 일어난다? 보기만 하세요. Observe. 보기만 하세요. 불안한 감정이 올라온다? 보기만 하세요. 그거 왜 이렇게 불안한 감정이 일어나? 그냥 그러지 말고 보기만 하세요. 그냥 보기만 하고 내버려 두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감동으로 가세요. 감동으로 가게 되면 그것이 슬슬 녹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대강 이론적인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잠깐 기도하십시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동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게 할 필요 없어요. 길게 해야 중언부언만 하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도는 그 길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2, 3분 충분해요. 2, 3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너볼스 메일 보내잖아요. 그거 다 읽는데 5분 정도 걸릴 거예요. 영어, 한국어 다 읽어도. 그러나 한국어만 읽으면은 3, 4분이면 끝날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때리고 있는가? 그 읽을 때 무엇이 여러분들을 때리고 있는가? 뭐가 어라우스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너볼스 안 한다 하더라도 2, 3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간단해요. 잠 잘 잘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세요? 잠 잘 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정말 기적에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요. 기적에 감사합니다. 어젯밤도 잘 잘 수 있게 해주셔서 휴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정말 밝은 해를 주시고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게 해주십시오. 먼저 여러분들의 얼굴에 근육을 푸세요. 지금 당장 얼굴에 근육을 푸세요. 젠틀, 부드러움, 경직되지 마세요. 부드러움, I'm okay. 나는 괜찮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품에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아침에도 컨도에서 나오는데 같은 플로에 있는 어떤 우리 컨도는 중국 사람들이 대부분 중국 사람이에요. 그래, 내가 Hi, good morning 그랬더니 할 수 없이 good morning. 그런데 얼굴이 굳어 있어요. 이 사람 얼마나 힘들까 하루 살아가는데. 그 다음에 말 안 걸었죠. 얼굴이 굳어 있는데 어떻게 더 말을 해. 그럼 어떤 사람은 말하면 you're new on the floor 거기 같은 플로어에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말을 대고 너 이름이 뭐냐 어떻게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으로 대하게 해주십시오. 결국엔 그 훈련이에요. 사랑 훈련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훈련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배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부드러움의 젠틀니스를 가지고 사랑을 갖고 대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일어나는 문제로 말미암아 스트레스 받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로 그것을 돌리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옵소서. 이거 매일 하면 돼요. 어려울 거 없어요. 삶은 반복이에요. 영성도 반복이에요.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하루 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녁 먹고 산책을 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문제를 당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것을
나한테 상기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특별 찬양한 것처럼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 주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매일 저녁 하나님께 그 평화를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